할렐루야.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네. 남북 왕국이 분열된다고 하더니 솔로몬 치세에는 그게 가능할까 싶었던 일이 결국 이렇게 현실화되고 맙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분열된 남북 왕국은 전혀 통일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래 같은 민족이 맞았나 싶을 정도로 각각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한국보다 북한국은 더 빠른 속도로 우상숭배의 범죄에 빠졌고 온 나라가 부정과 부조리로 가득했으며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보다도 130~140년이나 먼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그런 원인들이 결국 꽝 하고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데 그 순간 갑자기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그 문제의 조짐을 알아채야 됩니다. 댐이 무너질 때도 갑자기 무너지기보다는 금이 가고 여러 가지 진동이 포착되고 또는 생물들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평소와 다르고 뭔가 그런 놓치기 쉬운 조짐이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큰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꿍 하고 사람이 쓰러지죠. 그리고 갑자기 죽었다고 해서 돌연사라는 이름이 붙기도 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돌연사는 없습니다. 뭔가 식은땀이 난다던가 뭔가 가슴이 두근거린다던가 손발이 저린다던가 여러 병증에 대하여서 다양한 어떤 조짐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면 그 조짐이 보일 때 재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또는 자신의 평소의 생활 습관을 냉정하게 돌아보아서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고 그렇게 한다면 꿍 하고 쓰러지는 충분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채 요절해버리거나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되는 그런 불행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사실은 너무나 슬픈 사실입니다. 본래도 약소국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그나마 반토막이 나서 서로를 향하여서 싸움을 걸고 그렇게 한다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외부의 적들은 점점 강성해지고 거기에다가 전염병이 돌고 메뚜기 떼라도 들이닥치는 날에는 나라가 거의 멸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을 12지방으로 나누고 지방관장을 임명하며 왕실에서 쓰는 그 음식물들을 조달하게 했는데 이제 다 깨져버렸죠. 북왕국 10지파가 날아간 상황에서 남왕국 유다만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양식을 조달을 합니까?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모든 그 유산들 또는 황금들 이제 곧 물이 말라 없어지는 것처럼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뒤늦게 후회하고 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땅을 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을 때 선을 넘어 오버하지 말고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관리를 한 명 두어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율법책의 말씀을 솔로몬의 귀에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빨리 발견을 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잘못했다는 것이 발견되면 재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다윗의 또 다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서 수십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간절하게 제사를 바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재빨리 무릎을 꿇는다면, 재빨리 회개한다면 이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그의 아들 대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니까 6지파씩 차지했다? 뭐 그 정도도 아닙니다. 10지파를 빼앗기고 한 지파만 남게 된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너무나 뼈아픈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장본인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사실 르호보암 본인이 뭘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르호보암이 잘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이제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과 오늘 묵상했던 말씀에 나타납니다. 과연 이것은 르호보암의 선택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몰고 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까? 왜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하와가, 왜 아담이 손을 내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할 때에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 바로가 더 압제를 하고 괴롭히죠. 모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벌써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과 그 바로를 이용해 먹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던 것이고,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애굽에는 더 큰 재앙이 쏟아졌고 더 많은 백성들이 죽었으며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구,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 아니요. 르호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경험이 없는 어리석은 그 젊은 사람들만 붙여주셨느냐? 아니요. 자기 아버지 때에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노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르호보암이 먼저 그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어르신들께서는 저희 부친과 함께 국사를 논하셨던 분이니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 어른들이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배운 사람들답게 지혜롭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그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먼저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그 백성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인들의 지혜로운 답변대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현명한 답변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젊은 사람들의 답변을 따랐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백성들이 지금 멍에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안다면 당연히 가볍게 해주어야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하게 젊은 사람들의 조언대로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전날에 젊은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말만 왕이지.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벌써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속된 말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정신을 못 차리고 앞뒤 재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임마, 내가 너희들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말 안 들으면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됐을 것입니다.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놈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큰 외침이 되었을 때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틀렸다. 야, 다윗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받아낼 유산이 없다. 그러니 우리 각자 집에 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사무엘하 20장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급하게 요단강을 넘어서 길르앗 땅 마하나임에 망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투를 벌였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죠. 압살롬은 죽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벌써 유다 지파하고 나머지 10지파의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때 전가를 보냅니다. 야, 유다 지파 사람들아,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될 것이 아니냐. 빨리 사람을 보내라. 유다 사람들이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뒤늦게 그 소식을 들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현장에서 북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죠. 야, 왕을 모셔오는 일에 어찌 너희들만 나왔느냐. 우리는 왕에게 10배의 지분이 있는 지파들 아니냐. 우리와 마땅히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끼리만 와서 왕을 모시고 가는 것이냐. 왕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냐. 유다 지파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라도 형님 급해서 그래서 미안해요. 이제라도 오셨으니 너무 잘했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지를 않습니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빈정상하는 거예요. 그때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야,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게 없어. 야, 우리 집으로 가자. 그때 했던 이야기가 지금 또 나오는 겁니다. 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뒤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아니라 지금 르호보암이잖아요. 다윗의 왕조, 다윗 가문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 가문 사람들이요. 네 집으로 돌아가서 니네 집이나 잘 다스려. 그리고서 가버립니다. 가버려. 왕이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봐라. 여봐라, 아도람 가서 저놈들을 다시 불러 세워라. 뭐 이렇게 명을 했겠죠. 아도람은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노역을 관리하는 관리였기 때문에 아도람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아도람이 갔습니다. 아마 말 타고 갔겠죠. 이보시게! 어찌 왕의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리 서둘러 가시나? 왕께서 하실 말씀이 더 있다고 하니 멈춰 서시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도니람의 말에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도니람이 손에 들고 있는 채찍을 무서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어떤 사람이 아도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자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말을 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은 왕으로서의 체면도 채통도 다 버렸습니다. 이런 꼴을 보이고서 무슨 위엄 있게 백성들 앞에 여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윗 가문을 반역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공회를 열어서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딱지만한 나라에 두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나라는 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곧 그 국경 사이의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막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으며 서로를 향하여서 요새를 세우고 병사들을 배치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안타까운 일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병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많은 은금을 쌓아두었고 많은 마병을 소유했으며 많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상 숭배 문화를 예루살렘에 끌어들였으며 솔로몬은 죽었지만 그 우상들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유다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심지어 그 우상들을 따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의 말씀을 하셨고 다윗의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까지 했으며 북쪽에서는 르신이 남쪽에서는 하닷이 배반하게 만들었고 국내에서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10지파를 줄 것일까 그것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의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애굽 하수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고 세금을 걷었으며 대제국을 건설했던 시대는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국토는 여호수아 때 분배됐던 땅도 지키지 못한 채 북쪽에서는 아람, 남쪽에서는 에돔과 또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약해질 때마다 뒤통수를 치면서 약탈해 갔고 영토를 잠식해 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열왕기상 말씀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 텐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답답하지만 그 말씀 속에 우리는 교훈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을 알아채고 기회를 살린다면 복을 받겠지만 계속해서 그 기회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 잘못된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육체에도 병이 생길 것이고 관계에도 금이 갈 것이며 우리의 공동체는 균열되어서 우리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매사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노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고 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르호보암은요,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랬겠어요? 이미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에게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중요한 결정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고3이 되면 더 많이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대학교 졸업반이 되면 더 자주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대사,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어느 직장에 취직할 것인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것인지 이런 중대사를 앞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대로 지혜로운 결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